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제 5월의 첫 주입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아래서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화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이 화가가 이 아름다운 그림,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소소한 것들을 다 해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 화가의 마음속에 그것이 온전한 만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행복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요,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이 평화라고, 그러면서 이 들녘을 보십시오. 이렇게 푸르르게 자라고 익은 곡식들, 열매를 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넓은 들의 곡식들, 나무들, 하늘의 새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리면서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너무 만족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것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찾아 떠났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인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가면 보통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빠 하면서 와서 안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옆에서 그냥 매달리고 막 그럽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맞이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여보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우리 같이 식사해요. 그러면서 이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화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모습이구나. 그냥 특별한 권력, 힘, 아니면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천국을 보면서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구나. 그것을 그림에 담아서 놨는데요, 너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손으로 직접 빚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선물로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생긴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한번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훈련의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광야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모세야, 거기까지. 너는 여기서 이제 나에게 와.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살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준 것,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어땠을까요? 참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끄심, 보호하심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죠. 여기도 은혜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미 엄청난 성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전쟁이 쉽습니까? 차라리 모세가 조금 더 살아서 그 익숙한 리더십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으로 해서 승리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환경에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뻔히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가 돼서 전쟁 잘해야 돼. 기왕이면 무기도 좀 좋은 거 만들어.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단일 대오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입니까? 이게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뭡니까? 전쟁 준비 잘해야 돼. 흐트러지지 마. 이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쉐마 성남교회, 쉐마 우리의 가정, 쉐마 우리의 자녀,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쟁도 중요하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나가 계속 내려지는 것이 기적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늘 만나를 먹었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는 거기에서 농사를 진다. 아예 그냥 완료입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만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 이후에 그 땅에 이제는 그 평화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하시면 이미 그건 아멘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부모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쉐마 이스라엘 하는데 이 4절, 5절, 6절까지는요 사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구분하면 부모 세대에게, 지금 광야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먼저 전쟁할 것,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억양이나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하셨던 평소에 했던 대화나 그리고 그 태도들, 이것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유모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지와 아들 유모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뜨거운 데 가면 막 몸이 풀어지고 뭔가 좋잖아요. 야, 시원하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야, 시원하다, 들어와.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때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때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버지가 이놈 말하는 것 좀 봐.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놈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들이 때려. 네 아들 아프지 뭐 내 아들 아프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욕은 잘했어요. 또 목욕 열심히 하면 어때요? 갈증도 나고 배고프잖아요. 나왔는데 보니까 옆에 호떡 장사가 호떡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7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는 4개, 아들은 3개를 줬어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만족감에 아들한테 아들아 배부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3개 먹은 놈 배부르면 4개 먹은 놈 배 터지겠네. 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 나쁘죠. 막 그래서 아버지가 겁나게 열받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부인이 막 말려요. 여보 그러지 마. 자식이다 그렇지 왜 때리지 마. 그랬더니 이 또 아들놈 뭐라고 하냐면 놔둬. 지 자식 패는데 뭐 지가 뭐 이러면서 또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이제 같이 이 아이를 막 꾸짖내고 혼냅니다. 부부가 같이 이제 혼내니까 이 아들놈이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막 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와이프 없는 놈 서러워서 못 살겠네 막 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들놈이 이런 언어를 하는데 이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거 부모한테 배운 겁니다.
그 아들놈 뭐 나쁜 놈 이런 놈 뭐 하지만 사실 그거 교육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르치는 사람 누굽니까? 그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교회에서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부모랑 참 닮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요 부모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 게 그대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고 먼저는 부모가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는 그 삶대로, 언어대로, 태도대로, 인격대로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많은 유산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사실 그거보다는요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나누어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움받아서 흘러나가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믿음의 가정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봤던 예화인데요, 미국의 그 두 가문을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이었고, 한 가정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 말 험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문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이렇게 짤로 가끔 보다가 그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들끼리 서로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강호동 씨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강호동 씨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험담이나 다른 사람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보면서도 한 번도 못 봤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다 그것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삶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니까 617명이 나왔는데, 대학 총장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판사 1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까지 5명이 나왔어요. 그의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 주크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1292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후손들이.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유아 사망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아무 직업 없이 무직으로 사는 사람이 53명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성경은 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6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무슨 말일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범죄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궁창에 물을 쏟으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죄악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도 다시 나오잖아요.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이것이 언어로 나가요. 삶의 태도로 나가요. 그의 인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그대로 잘 가르치는데요, 참 요즘 교육 환경이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학원에서요 계속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 아니면 2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일주일의 양식을 다 먹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훈련의 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성경책을 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유산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데 저기 있는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숨졌어요. 근데 이 링컨이 평생 그걸 잡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유산, 성경책 하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의 유산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서에서 지금 요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너희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말을 이제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늘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계보가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우리 예수님까지 믿음의 계보가 나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세대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서 승승장구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음 세대, 사사기 그 시대에 그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다 연합으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충격받았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서산에 30몇 개 교회거든요, 우리 성결교회가.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5, 6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예 없는 교회가 훨씬 많고요.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집사의 자녀들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근데 걔들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교회들이 훨씬 많았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평균 연령이요, 60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희년을 소망하며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교회였다면 올해는요,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50주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의 표는 이미 정해놨어요. 그 다음 또 다음이죠. 그 다음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교회.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쟁 잘해야 돼, 승리해야 돼, 번성해야 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걸음의 기준, 행함의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4단계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단계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좀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요즘 이렇게 애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잔소리는요, 해야 돼요. 믿음의 잔소리는 계속해야 돼요. 같이 주눅 들어있고 같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단계, 형식과 격식 일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아이들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집에 있을 때 누구 봅니까? 길에 갈 때 누구 봅니까?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자녀들이 누굴 봅니까? 일주일 내내 목사님 보며 삽니까? 저도 온전치 못해요. 누굴 먼저 가장 보고 따라갑니까? 부모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시각적인 방법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미간에 붙여요. 미간에 얼굴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문주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자녀들이 삶에서 믿음이, 말씀이 생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정쩡하게 가면요, 자녀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9절 보세요. 이제는 가시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딱 기록하고 붙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 없는데요.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 갔는데 교패를 붙여야 돼요. 교패를 붙이는데 목사님 교패는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다 쳐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교패는 붙여서 밖에서 옆집 사람들 보니까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요 막 허구한 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참 저게 믿는 집이라고는 하는데 집구석이 아주 그냥 옆에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붙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그 옆에 교회 그 서산중앙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집을 가다가 저희 교회를 잠깐 들리셨어요. 뭘 저한테 전해주시기 위해서 부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절 보자마자 차에서 내리시더니 목사님 저희 다녀왔어요 막 그러시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거기 가면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너무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요 막 바글바글합니다. 작년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2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거기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얼마나 크게 부흥할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것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억압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믿음의 부모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뭘 하냐면 내가 나중에 커서 교회 가나 봐라 이럽니다.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부담되시는 분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 자녀가요 망난이었어요. 아버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자식은요, 막 완전히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언제 돌아왔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깨졌어요. 죽게 돌아왔어요. 때로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 세상에 있는 것, 건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증서들 유산으로 남겨주기 이전에 믿음의 유산 남겨줄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